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보이세요? 표정이 참 밝지요? 예. 이 친구의 이름은 제이스입니다. 제이스는 나바오 원주민 소년이고요. 올해 6살 된 아이입니다. 이 제이스의 얼굴을 보면 말 그대로 해맑습니다. 아주 밝고 맑게 빛나고 있고 뭔가 굉장히 익사이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나바오 사역을 우리 교회와 아틀란타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사바나 초대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매일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여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모습이야말로 이번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사진 한 장만 딱 봐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우리 사역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진이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바오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500여 개의 원주민 부족들, 비공식적으로 추산하면 약 1000여 개의 원주민 부족들이 있는데 아직 이 사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분들의 삶이 이 제이스의 얼굴 같지 않습니다. 이 제이스의 얼굴은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우리 원주민 형제나 자매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웃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지 250년이 되었다. 그래서 온 미국 땅에서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또 제가 어제 9시 40분 넘어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팀이 집으로 가는데요. 곳곳에서 폭죽이 그냥 팡팡 터지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지 250년이 됐다. 그래서 온 나라가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이스의 가족과 부모님들 같은 이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고요. 고통의 역사고 분노의 역사입니다. 저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이스를 웃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준비한 건데 이게 먼저 스포일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제이스를 저렇게 웃게 만든 사람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사바나 초대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세요. 이분은 미국에 오신 지 6개월 되신 분입니다. 사바나에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족이 6개월 전에 사바나로 오신 분이에요.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6개월 됐는데요.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원주민에 대해서 알까요? 그것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선교,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만 들으면 이분은 그냥 가슴이 뛰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사바나 초대교회에 처음 방문한 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6월 말에 사바나에서 저 아틀란타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나바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광고를 했는데요. 그 교회 처음 가신 이분이 그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저희도 갈 수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영어도 못해.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나바오에 가서 나바오 원주민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를 다 적었대요. 한글로 적고 영어로 적고. 그래서 그 페이퍼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져왔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적어오면은 미국 분 만나면 말이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딱 이거 한마디 했대요. 이 제이스라는 친구하고 지금처럼 크래프트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 말 한마디 했대요. 오 마이 갓. 와우. 조금 있다가 또 오 마이 갓. 와우. 목사님이 바로 이 성도님 앞에 앉아 있는데요. 10번이나 그러더 10번이나 뒤에서 오 마이 갓. 와우.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그게 영어가 통한 게 아니고 이 아이를 향한 이분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이 아이가 이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몰라요. 근데 뭔가 할 때마다 이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와우. 이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활짝 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한번 갑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가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요거 한마디 하시면 돼요. 가셨어요. 만나면은, 오 마이 갓. 와우.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저런 친구를 만들고 온다니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오는 겁니다. 전하고. 이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같이 맞추는 거라고요. 맞추는 거.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왜 이 원주민 분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6주 동안 여기저기에서 12교회가 가거든요. 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와서 자기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 일에 발걸음을 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같이 참여를 하고 밥을 먹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원주민 선교를 처음 했을까요? 아니에요. 원주민 선교는요, 이 땅에 들어왔 250년의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백인 교회들이 훨씬 먼저 했어요. 원주민 선교를.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나바오 원주민의 땅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나바오 네이션 그럽니다. 바로 그 원주민 사역 옆에 붙어 있는 동네 이름이 페이지라고 하는 도시예요. 아리조나 저 북쪽에 있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 페이지에 가면 스트리트 하나가 교회들만 쫙 몰려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걸 Church Drive, Church Row라고 부르는 거리가 하나 있어요. 12개의 교회가 12개. 근데 교단이 다 틀려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들. PC, USA, 그리고 Methodist United Church, 그 다음에 Church of England, 그리고 여러 종파의 Baptist, Assembly of God, 12개 교회가 있는데요. 다 교단이 틀려요. 한 스트릿에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원주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차 타고 오면은요,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원주민들이 살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무도 원주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그 땅 안에 저희들이 가는 교회 이름이 쿠퍼마인 철치예요. 황성기라는 선교사님께서 16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섬기고 원주민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와요. 아이들을 보내고 어른들이 오고 그래요. 저희들이 도착한 첫날 그 동네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원주민 어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원주민들의 풍습에 의하면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의 예식대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원주민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마다 무당들이 있거든요. 원주민 마을에는 그 무당들이 사실은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을 믿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신과 가장 가까운 분이 무당이에요. 무당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저주를 내리면 병이 생기고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례식이 일어나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과 함께 장례식을 지내는 거예요. 그분들의 전통 예식대로. 마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어요.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 마을 어른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교회로 와요, 사람들이. 왜 밖에 나가면 근사하게 지어진 12개의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왜 이 조그마한 교회에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장례식, 자신들의 슬픔, 자신들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왜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할까요?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 황성기라는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친구인 한인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 그러면 말이 참 어려운데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사실은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다 내버려 두시고 친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주신 것이 선교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경배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아파도 하시고 배도 골마보시고 심지어는 시험도 받아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방식. 제가 요즘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주는 이상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그 전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사람의 글입니다. 사람의 글이라고 해서 사람이 창작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을 통해서, 그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가르침을 사람을 통해서 주셨을까?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 말고도 세상의 대표적인 종교에는 다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전. 그죠? 예를 들어서 불교의 경전은 뭡니까? 불교의 경전은 뭐라 그래요? 제가 다 가르쳤는데 불교의 경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불경 그러잖아요. 불경. 그죠? 뭐 우리가 잘 몰라도 그걸 불경이라 그래요.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불경. 우리 이슬람 형제들의 그 종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건 뭐라 부르죠, 우리는 코란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꾸란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이긴 합니다. 상관없어요. 코란이든 꾸란이든 있어요. 중국과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교에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유교의 경전은 뭐죠? 유교의 경전은 뭐예요? 유경은 아니에요. 예, 유교의 경전은 우리가 사서, 삼경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책들이잖아요. 논어, 맹자, 뭐 대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서, 삼경. 다 종교마다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경은 뭐예요? 뭘 적어 놓은 거예요, 불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이나 혹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오롯이 모아놓은 책이 불경이라고요. 꾸란은 뭐죠? 코란은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세요? 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첫 번째 예언자, 그분이 누구예요? 모하메드. 그렇죠? 그분이 모하메드예요. 이슬람교의 첫 번째 예언자인 모하메드가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 꾸란이에요.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예요. 계시.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몰몬 신자들도 많죠. 몰몬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몬경 그래요. 몰몬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몬이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걸 몰몬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처음에 시작한 분들, 제일 중요한 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기록한 책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몇 사람이 기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니까 최소한 66분쯤 될 것 같지요.
근데 한 분이 여러 권을 쓰기도 하셨기 때문에 대략 40명 정도가 성경을 썼어요. 40명.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썼을까요? 성경을.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세는 최소한 주전 1600년경에 살았던 분이에요. 가마득해서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으세요. 제일 처음에 기록한 모세는 주전 1600년경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 성경은 뭐죠? 요한계시록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로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내용을 썼다고요. 그러면 요한은 그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대략 주후 160년경 정도로 봐요. 주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한 분은 1600년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160년, 합치면 최소한 176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여 명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 누가 있습니까?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왕족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모세. 이런 분이 썼어요. 모세.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잖아요. 어부. 그리고 베드로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 같지도 않아요. 저 같은 목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그래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방끈이 조금 짧은 표시가 난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말의 표현도 약간 거칠고 문장도 세련되지 못하고 베드로 특유의 욱하는 성격도 좀 드러나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참 묘해요. 불경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 적든지 꾸란처럼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사로부터 받아서 한 사람이 쭉 적든지 그러지를 않고 1760년 긴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왕자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냔 말이에요. 왜 그랬겠냐. 제가 이번에 성경에 대해서 좀 다시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꾸란이나 불경이나 혹은 사서삼경처럼 위대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조직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많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할 우리 인간은 너무도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공부를 거의 못했을 거라고요.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아주 거룩한 훈련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 아세요? 룻기? 룻기 아세요? 구약 성경에 룻기 나오죠. 룻기. 에스더서 아세요? 에스더서. 뭐 에스더스를 에스더가 기록했는지 룻기를 룻이 기록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룻기나 에스더스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세상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년들하고 아이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그 중에 여자들은 다 빼야 돼요. 교회에서 여자들 다 빼면 남아있는 남자 몇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따져도 뭐 전체 교회는 3분의 1 정도 될까요? 근데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룻은 출신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여인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나오며 함께 뭐 고생 진탕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잘 살았다더라. 여러분 그 정도일 것 같으세요? 룻기가?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그 남편이 누구죠? 엘론과 말론인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 남편이에요. 시아버지가 누구죠? 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남자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살던 고향이 너무 기근이 찾아와서 힘드니까 옆집에 가면 옆 동네 가면 좀 잘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가 모압이었던 거죠. 근데 세상에 거기 가가지고 엘리멜렉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그다음에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남자들 3명이 주르륵 다 세상을 떠나버렸는데요. 남은 것은 여자 3사람. 그것도 이방인 며느리 2과 유대인 시어머니 1사람. 남편들 다 잃어버리고 혈혈단신 2 여자가 다시 자기들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 무슨 억만장자가 있고 거기 무슨 MBA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거기 무슨 제사장이 있냔 말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여자죠. 남편 죽었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룻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딱 한 권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어느 성경을 읽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룻기부터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4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읽기 좋아요. 이야기예요. 재밌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남편이 없어도 이방인 출신이라도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해도 슬픔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또 기회를 주고 또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보아스 같아. 그래서 세상 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름 없이 묻혀질 인생이 세상에 룻기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그
룻이 알고 보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같이 사람들한테 미움받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평생 고기잡이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안 되는 게 구약성경 요나예요. 요나서 아세요, 여러분? 요나 그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어디 가서 내 말을 좀 전하고 와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는 몰래 어디로 살 도망가려고 하다가 된통 걸렸죠.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배 타고 잘 가다가 그냥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뱃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저 친구 하나님이 있는다. 저 친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네. 저 친구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뭐 그거잖아. 요나 이야기가. 선지자 요나. 근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요나서의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그것도 여러분 4장이에요.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온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통을 부리더라. 이게 끝이에요. 세상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시키는 건 안 하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끝이에요. 그게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세상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믿으면 잘 산다더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출산되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실패한 사람, 미움받았던 사람, 여자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뭐 태어나면서 모세같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뭐 다윗처럼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 하나가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베드로를 읽으면 그게 고맙고 룻기를 읽으면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높이로 내려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제 김 목사 요즘 설교에 대해서 뭐 저렇게 이렇게 열불을 내니까 나도 한번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으시면 아마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하늘에서 오 마이 갓, 와우. 저는 그러시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우리 작은 노력에도 크게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음과도 같은 기도에도 귀를 크게 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마음 따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게 달라고, 말씀 앞에 서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희들이니까 마음에 뜻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을 올려드리는 주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두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눈높이를 맞추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가슴에 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